할렐루야.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입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듣는데 원래 우리 잘 아시는 찬양대지만 맨 마지막에 딱 이렇게 잘 어울리는데 이거는 이 경력이 많은 훈련이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훈련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고요. 만드는 것 속에서 사람의 자기 고백이 담길 때 그것은 우리는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은 믿고 받드는 일 이렇게 사전에 써 있습니다. 초자연적이나 절대자나 창조자에게 대해서 신자 자신이 두려워하고 떨고 경건히 여기며 섬기는 것을 신앙이라 얘기합니다. 사실 신앙이란 말과 믿음이란 말은 비슷한 말입니다. 똑같은 말은 아니고 비슷한 말인데 이렇게 혼돈해서 써도 요즘 시대에서는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 시대에서는 그렇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믿음을 동일시하게 된 것은 그래 오래된 역사는 아닙니다. 신앙이란 말이 영어로 faith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는 신뢰라고 하는 말이었죠. 신앙이란 어떤 사람이 이성적인 삶에 대한 신뢰이자 충성을 뜻합니다. 또한 지적이고 정신적인 활동이나 고백이 아니라 어떤 사람 안에 내재된 일종의 덕을 말할 때 신앙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은 자신이 약속한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 그것을 지조 있게 지키는 행위 그 자체를 바로 신앙이라고 말하지요. 우리네 삶에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 헬라어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피스티스라고 썼는데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이렇게 철학자들이 상대방에게 자기가 연설해서 설득을 얻어내는 거예요. 설득해서 적당한 자기 구간을 만들어서 그 말은 맞구나 그래 같이 가지 뭐 하고 거기에 함께 들어오는 것을 피스티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설득력 있는 말을 라틴 시대가 로마 시대가 되면서 그 말이 조금 바뀝니다. 그건 뭐냐면 어느 정도로 신뢰하는 거냐 그것을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 입에서 고백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크레도라 신조라 얘기했는데 크레도라는 말은 꼬르라고 하는 심장이란 그리고 데어라고 하는 말이 합친 말인데 심장과 우주 질서에 맞게 잘 배치된다. 우주 질서에 그 심장이 있는 자리가 제대로 그 뜻이 맞다 이렇게 얘기할 때 고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크레도 이렇게 썼습니다. 뭐 이런 말로 보면 뭐 신앙이 이렇게 외우고 가지고 자꾸 이렇게 짜맞추기를 하나 그러는데 그 시대마다 가지고 있는 품성이 달라서 그랬습니다. 문예부흥 시대라고 하는 르네상스라고 하는 서양 역사에 아주 큰 분수령이 있었는데 이 분수령을 온 것도 단어 하나 때문에 온 겁니다.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의 첫 설교 외침이 딱 마음에 왔습니다. 자, 예수님이 복음서의 외침이 뭔가요? 제일 중요한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첫 단어가 뭡니까? 회개예요. 그럼 회개란 말을 라틴어에서 쓰는 말과 이거 우리 성경의 원전인 그리스 헬라어라고 합니다만 영어로는 그리스라고 그러고요.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네 말로는 헬라라고 씁니다. 제가 편지 오면 우표에 헬라 이렇게 찍어오지 영어로 그리스라고 써서 오지 않습니다. 그리스. 우리나라를 대한민국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우리 보고 대한민국이라고 그럽니까? 코리아 그러죠. 이제 그렇듯이.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딱 쳐다봤는데 이 라틴어 성경하고 회개란 말 뜻이 다른 거예요. 어라? 그래서 유명한 학자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이 말 맞냐니까 회개 이 말 맞냐니까 맞대. 그 회개라는 말이 뭐로 써 있냐면 고해성사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천국이 가까워. 천국 가려면 고해성사해라.
고해성사는 누구에게 해요? 신부에게 하죠. 당연히 신부에게 하죠. 그렇구나. 근데 헬라어 성경 원전을 보니까 메타노이아 이렇게 썼는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야, 회개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인간이 종교의 예하에 있지 않고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출발이 문해부흥이 되는 겁니다. 르네상스라고 하는 건 그렇게 거듭난다고 하는 그리스 문명의 재발견이지만 인간의 재발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인간의 재발견이 뭐냐면 죄와 사망에서 인간의 구원의 재발견이 르네상스라는 겁니다. 이런 데서 번져 나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일이 더 터진 게 뭐냐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수사가 어거스틴 바 수사가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교회가 개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재판에 붙여서 그냥 올해 우리 500주년이 되는데 1517년에 사건인데 그래서 그 사람을요 어디로 가는 길에 납치당합니다. 이상한 마차가 달려오면 마틴 루터를 탁 잡고 눈을 가리고 딱 마차에 딱 태웠는데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 그 당시에 교황청에서 야 루터 찾아, 루터 어디 있어? 그리고 무슨 명령이 되냐면 누구든지 루터를 죽이는 것은 살인죄가 아니다. 누구도 죽여도 좋다. 이렇게 명령을 내려놨단 말이에요. 큰일 났네. 숨었는데 한 사람이 제후가 자기 성에다가 숨겼어요. 그 성 이름이 바르트부르라는 성에 숨어서 루터가 한 일이 뭐냐. 이 사람이 아주 민족성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놓고 독일어로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을 번역한 걸 가지고 당시에 쿠르텐베르그라고 하는 금속 활자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다가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목판 활자는 몇 번 찍으면 목판이 이렇게 뭉그러지는데 쿠르텐베르크의 성경에 금속 활자로 찍어내는데 500부, 1000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한 교회에 이 성경을 하나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면 가질 수도 없었는데 성경이 퍼지게 됐습니다. 독일을 한번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예배당이 몇백 년 된 예배당인데 종교개혁 이전에 있는 예배당이었는데 꼭 이제 종을 칩니다. 우리나라는 이 종이 하나밖에 없지만 서양에는 종이 여러 개 그 성당이 크게 따라 열었는데 그 종이 종소리에 따라서 이게 사순절인지 초상이 났는지 나라가 위급한지 이게 그게 다 종소리가 그게 동네 사람들은 종소리만 들으면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 하는데 어느 날 종을 치러 사순절에 종을 치러 가다 종줄을 잡아당기다가 따라 올라갔다가 떨어지다 그냥 줄이 딱 끊어져 가지고 엉덩방아를 쪘습니다. 꽝 하고 엉덩방아를 찌고 났는데 허리가 아파서 간신히 일어났는데 해도 어떻게 해요? 종은 마주쳐야 되겠는데 종을 마주치려면 어떻게 해요? 종줄을 어깨다 미고 사다리를 타고 종 있는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다시 붙들어매야 하잖아요. 걔 올라갔는데 마지막에 올라가서 손을 하게 되는데 먼지가 얼마나 위에 쌓였는지 쌓이는데 뭐가 탁 잡혀요. 이게 뭔가 그러고 봤더니 성경책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놀랍게도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고 조상들이 할아버지 조상이 있고 거기에 사인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 이랬어요. 숨었을 때 어려웠을 때 마르틴 루터를 숨겨줬던 종직이었다는 거예요. 독일의 국보가 됐습니다. 지금 독일에서는 그게 국보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친필 사명이 있는 성경. 근데 그전 사람들 성경은 양피지에 어린 양의 가죽에다가 성경을 이렇게 먹물로 만들어서 찍어서 썼는데 그 양피지 성경 하나 만들려면 어린 양이 800마리를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쿠르텐베르그에서 종이로 찍어내는 성경은 이만큼 두꺼웠지만은 보통 쿠르텐베르그 성경이 이만큼 두껍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의 민족심도 자아되고 인간의 모습도 찾게 됐습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으로 가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학자들도 모릅니다. 하여튼 믿음의 사람이 썼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려운 말로 내재적 초월이라고 얘기합니다. 내재적 초월. 이걸 어떤 학자가 저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들었습니다만은 내재적 초월이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번데기가 누에 고치가 이렇게 해가지고 번데기가 되면 이렇게 고치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다 자기 있는 거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서 실크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 안에 가서 어둠 속에 갇히면 이제 꿈도 갈 수도 없어. 이제 번데기가 됐으니까 어디 갈 수도 없고 난 이 어둠 속에 갇혀서 죽었구나. 그러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그 두꺼운 여러분들 한번 뇌고치 한번 이렇게 손으로 찢어보세요. 안 찢어집니다. 칼로 잘라지죠. 그거를 뚫고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나비가 나왔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번데기처럼 그 안에 들어가서 깜깜한 데 있어서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겠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껍질을 깨고 내려와서 꾸무럭꾸무럭 가는 벌레가 아니라 뭐가 됐어요? 하늘을 나는 나무로 바뀐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실학자는 그리스도적 믿음은 하나님 만남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은혜의 말씀이 만남의 선물인데 이 만남은 누구와 만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때 그는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고백이에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적 믿음은 이게 세상 믿음이 아니라 우상의 믿음이 아니라 이성을 조명한다는 게 우리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성을 주셔서 분간하게 하는데 그 이성을 그게 바른 이성인지 아닌지를 비춰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요 내 간대길에 등불이고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둠에 어떻게 판단하지 못할 때 기독교는 이성을 무시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성을 중요시해요. 말씀의 이성에 비춰서 판단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 믿음은 결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르트라는 학자는요. 결단 안에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는다. 근데 그 신뢰는 뭐냐? 다 맡긴다는 거죠. 저는 예전에 본 영화 중에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한 10번은 봤을 것 같습니다. 참 재밌잖아요. 저는 그 영화 중에 뭐 다른 것도 다 멋있지만 저로서는요 그 수녀원에서 쫓겨나는 마리아라는 수녀의 얘기입니다. 그 어머니 원장 수녀가 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기서 수녀만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어려운 사람 돕고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가라. 그리고 내보내는데 허름한 옷, 헐렁한 가방, 그리고 기타 하나 들고 딱 나오는데 문이 터덩 하고 수녀원 문인데 수녀원 문 앞에 또 하나의 문이 있는데 그 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한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열으신다. 참. 그 마음 갖고 가는데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 그 집까지 트라프라고 하는 대령네 집까지 갔는데 두려운데 나는 그래도 확신을 갖고 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을 갖고 가 하고 확신을 가서 배를 누릅니다. 나는 확신을 갖고 간다. 어떤 것이 자기를 기다릴지 몰라도 하나님의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던지는 마리아라고 하는 수련생. 그 사람의 민족을 사랑하는 귀한 국가. 실제 얘기였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역사의 얘기를 바꾼 거래요. 자, 그러면 믿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으게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복음은 하나님의 주신 것,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인간이 선물로 받은 것이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에 가니까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그 당시는요 계급 사회였는데 차별이 없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 가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자기 거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난 믿음이 좋다라고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선물로 받은 거니까. 그러면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 보면 부러운데 어떻게 하면 또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뭐 우리 신앙생활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나 큰 믿음이 좀 큰 믿음을 가졌으면 하는 건 그건 누구나 바라는 겁니다.
누구는 믿음이 좋다, 누구는 믿음이 없다는 말을 쉽게 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있어요. 고난이나 역경을 당할 때면 내가 믿음이 없어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뭐 고난을 겪으면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믿음이 없어 그러나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원이나 능력자나 아무 데나 가서 머리 들어박고 아이고 그냥 안수받고 뭐 하면 금방 믿음이 생기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왔을 때는 정직하게 하나님과 대면을 해야 합니다. 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고해성사를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걸까? 아유, 뭐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이라면 뭐 열심히 할 것도 없네. 선물을 받으면 되는 건데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큰 믿음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군대에 가서 용사가 되려면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훈련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일병은 일병의 그밖에 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병장이 되면 아주 일병비서의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훈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믿음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자라는 것이 아닌데 왜 믿음의 훈련을 또 해야 되느냐? 물론 믿음은 인간의 노력과 결과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모든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물론 인간의 노력에 비례해서 믿음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람에 필요한 대로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 합당한 축복을 주신다. 그가 병들었으면 치료하실 것이고, 낙심했으면 나를 바라보라 그럴 것이고, 지쳤으면 쉬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좌절해서도 아니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것을 메시지 성경에 봤더니, 너희는 피곤해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가면서 너희의 삶이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믿음의 생활을 하루하루 가면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 젊어서는 운동하고 하룻밤만 자고 나면 그 다음날 거뜬했는데, 요즘은 어디 가서 족구하는 데 갔다가 괜히 족구했다가 삐끄덕하면 한 달 갑니다. 다 열심히 운동을 한 젊은이들은 그런 게 문제가 되지는 않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새벽부터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가를 이렇게 되돌아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믿음이 자라게 되고 준비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는 낙심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쳐서 이거 난 이제 신앙생활 그만둘랜다, 믿음 그만둘랜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저분이 저런 어려움도 잘 극복하셨는데 나도 예수 믿노라 하고 십자가를 목에도 걸고 사는데 따라가야지 하고 한 발짝 내딛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작은 믿음도 크게 쓰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에 우리는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목표와 분량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른 것이 뭘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아주 참 신나는 얘기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몰라요. 이야, 우리 그때 나오는 빵이 띄주면 나와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날 오후에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 거기에 빠져 있지 마라.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너희들이 영광 받고 의시될 거 아니야. 빨리 따. 그리고 호수에 먼저 보내고 당신은
산으로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최고야. 그가 있으면 병든 사람도 나, 귀신 들린 사람도 나,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예수 임금 삼으면 되겠다는 그 영광의 자리를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사람을 의탁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그랬어요. 밤중 됐는데 새벽 3시쯤 된 것 같아요. 성경에 사경이라면 새벽 3시쯤 됐는데 바람이 부는데 그래도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고 야고보고 다 이 사람인데 가운데서 바람이 역풍이 부니까 못 가고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서서 배인데 가까이 갔습니다. 세상에 인간의 생각 가지고 물 위에 걸어오는 건 물귀신밖에 더 있습니까? 유령밖에 더 있습니까? 사람들이 차질러집니다.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역사 그런 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당장 지금 누가 죽게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유령밥 물고기밥이 되는 것보다 생각하고 벌벌 떨었어요. 사람들이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고 염려하는데 예수님이 대답은 안심해라, 나다. I am Jesus. 나 예수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용감하게 얘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예수님 맞아요? 맞는다면 나를 명해서 이 물 위로 걸어오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께 가까이 가는데 바람이 부는데 바람 물결에 이게 내가 물 위에 여기 깊이가 얼마나 깊은데 생각하는 순간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수영도 잘하겠습니까 베드로가요. 그런데 그가 얘기합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쳤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기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예수님이 얼마나 업됐겠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모든 것 하시는 주님.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는 머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주의 말씀도 들었는데도 만일 주님이시거든. 근데 예수님이 광야 시험 당할 때 그러잖아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빵이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게 절 한 번만 하면 세상 모든 거 다 주겠다. 만일 신앙생활에 가장 믿음의 생활에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은 만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만일 if란 말을 쓰기보다는 뭐를 쓰길 좋아합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믿음은 아멘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멘하고 행동에 옮길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고 행할 때 바른 가르침으로 바르게 살아갈 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고 살라고 하셨고 뭐라고 해도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 그러고 앉아있으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하고 내게 오너라 그러면 내게 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신앙은 경험에 축적이 된 것이 신앙이 되었다고 한다면 믿음은 그 즉석의 대답입니다. 지금 바로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답답하거나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계십니까? 우리 자신의 믿음이 의심하거나 쉽게 좌절될 때가 있습니까? 왜 나도 똑같은 예수 믿는데 내게 응답이 없는가 염려하는 분도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사업을 해도 이렇게 꼬인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자신을 말씀의 빛에 비춰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뭐 회사든 도시에 있든 어디에 있든 길가에 서 있든 주님 저는 왜 이렇지요? 하고 물어보시죠.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고 행할 때에 그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들 예수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있는 상황이 난 이건 못해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서 제자들 보고 좀 고쳐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못 고쳤어요. 하도 시끄럽게 이것도 못 고쳐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를 데려왔는데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맡겼는데 못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데려오라. 데려오니까 애가 거품 불고 막 나가십니다.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마귀가 나가고 애가 살았어요. 살려서 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시간 좀 지나서 저녁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못했지요? 주님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개혁 성경은 그렇게 저희 메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너희 믿음이 없는 영구다.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당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믿음과 기도, 말씀을 붙들고 금식하면서까지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여러분의 삶이 믿음을 더하는 삶이 되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인내가 여러분 가정과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